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허락되어진 주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의 길을 주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약속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권위와 축복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영적인 교육, 그 교육 안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당신의 종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계는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백성들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 첫째 계명은 가장 처음 주어진 계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할 때에 먼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의 신, 그 신들이 있을 리가 없고요. 있지도 않은 신을 사람들 마음대로 세워서 경배하는 것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모든 것을 부수고 마는 무너뜨리는 배역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외에 신을 마치 섬기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은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일이 없죠.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을 믿으면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재차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도 우상 숭배, 예수님 이외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율법의 계명 첫째 계명부터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그 주의 보호자의 자리에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처음 이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르시엘이라는 찬양하던 대천사장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왕래하며 여러 많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자기의 자리를 두려고 하였죠. 이것이 아직 실행되어지기 전에, 그것이 생각에 마음 안에 있는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고 영원히 결박하여 음부에 넣으셨고 지금은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를 범하는 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설령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이 죄만큼은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자 한다거나 다른 신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고요. 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경배하거나 구하거나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마모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월이 되면 점을 치러 가거나 토정 비결을 보러 가거나 신사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 가운데 10%, 20% 있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신지요? 안 계십니까?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조금 점을 치러 한번 가볼까? 이것은요,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할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 등등에서 마리아상을 만들거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이죠.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죄를 만일 범한 적이 있다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하셔서 생명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기념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배하는 순간 마귀에게 잡혀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멘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만들면 어느새 잡혀버립니다. 이 우상 숭배는 자손 3대 4대까지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자손 3대 4대째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여도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무언가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무언가 결박당하고 무언가 흐름이 잘 풀리지가 않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방이 방해가 느껴진다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3대, 4대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6장 39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너희의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위해 멸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마치 나의 죄인 것 마냥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의 사슬에 결박당하여 노력하여도 몸부림을 쳐도 잘 가지 못하고 풀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스스로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아직 이런 일들을 들으셔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먼저 기도하시면서 내가 나의 조상 적어도 3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 대대로 예를 들어 유전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병은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유전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유전, 조상들에게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인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 그 안에 내면은 썩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이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질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두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죄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회개한다면 받으십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포인트는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 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면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항상 피곤할 뿐이고 나중에는 지겨워질 뿐이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도 무언가 미련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자 하면 속 후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지나면 저주가 임하여 결박당하여 다시 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의 찬송가 338장처럼 말입니다. 항복 상태가 되어 돌아와서는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범한 죄만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을 저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참아줘, 좀 봐줘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사정 없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냉혈한 같습니다. 원수이니까. 옆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형제자매입니다. 함께 같이 싸워야 할 전우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나와 함께 싸워주는 전우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할 전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정한 원수는 인정사정도 없는 냉혈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멸망으로 초래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멸절시키려고 밤낮 없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삼킨다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기 위하여서 삼켜버리기 위하여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존재가 진정한 원수입니다. 저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저 히틀러는 그래도 그나마 정의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고스란히 넘겨주시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렇게 어리석은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깨어서 눈알이 튀어나와도 좋으니 좀 깨십시오. 이렇게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눈 감고 교회 오시네요. 그럼 언제 눈을 뜨실 겁니까? 돈 벌 때 눈 뜨시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을 떠야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반드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눈을 감고 드립니까? 오늘부터 예수님께 고자질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누구가 눈 감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 드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돈 버는 일을 생각하였겠지요. 할렐루야. 오늘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바로 이 죄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불순종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파란만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들은 먼저 길이 똑바라져야지 길이 곧아져서는 안 됩니다. 자, 목적의식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듣지 않는 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를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죄, 어떠한 말로 권면하여도 아멘은 해놓고 금세 잊어버린다든지 머릿속엔 두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불순종의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운명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죠.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짐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어서 크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바르면 여러분들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도 축복이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아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겸손한 믿음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의 머리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살려두기도 하고 대부분은 죽였지만 살찐 소는 따로 떼어두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판단이었죠. 자기의 판단으로 일부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랬죠? 왜 히로시상한테 지금 물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후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을 가축과 사람들, 짐승들까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죠.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여. 그러나 그 후에 의기양양하게 뽐내고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예언자가 목사가 그를 찾아가죠. 왕이시여, 지금 들려오는 저 소의 울음소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따로 떼어두었죠. 따로 떼어둔 그 떼어둔 것들이 울고 있으니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온 것입니다. 대부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어김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는데요. 그 불순종의 죄목이 사울의 범한 죄의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의 죄다. 다른 신을 섬긴 죄와 똑같은 죄다. 그렇게 심판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후에 모처럼 세워진 초대 왕이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실상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의 가문이 있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죠. 왕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울 왕의 왕가가 왕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그 왕의 자리가 취소되어지고 다윗으로 전혀 피에 어떠한 연합이 없는 전혀 타인인 다윗에게로 그 왕의 자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겠죠. 상상하지도 못하였기에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다시 사울 왕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았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시면요. 죽기 직전까지 사울 왕은 예언자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영매자를 불러서 자기의 운명을 묻고 그 다음날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사장 루시엘도 단 한 번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또한 비슷한 죄로 인해 단 한 번의 버림받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귀신으로 일하는 영매자에게 이끌려 결국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틀림이 없는 길,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울은 자기가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기념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범죄했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결국 저주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름을 거론하며 말을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와 같은 결과들이 눈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깨셔서요.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목숨을 걸면서라도 소망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바르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밤낮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절대 성경을 읽지 않는 자, 참 담대하죠. 믿음이 없는데 참 담대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이기실지 내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 그런 무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 읽지 않죠.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하나님께 엄한 명령,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절대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읽고 계시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마이크까지 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절대로 아멘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 창자가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화장하고 멋있게 넥타이 매고 외출하여서는 교회 안 가고 금세 진작하죠. 금세 그런 데 가서 합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금세 절에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안 갔는데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나는 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에 가거나 신사를 가거나 점쟁이를 만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도 그것이 신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 숭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교회에 갈 것이냐, 신사에 갈 것이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지금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중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는 절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이 지금까지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꿈으로 계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절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그렇고요. 일반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절에 멍하니 혼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자기는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것처럼 멍하니 절 속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해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할 때에 영을 분별하셔서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 능력과 이 같은 지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어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뭐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모이어져서는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고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 나름대로 살았던 것, 그것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정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셔서 빨리 그 죄들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탐욕의 죄. 탐욕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 탐욕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무언가 그 침을 지일이 흘리면서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는 게 탐욕처럼 보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탐욕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많은 사람들이 또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탐욕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무언가를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탐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게 탐욕의 죄라는 것이며 이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라고 써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서 탐욕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음식물은 무엇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 것, 마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질 것이다. 육신이 필요한 에너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 보충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영양분입니다. 이것이 그날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죠. 이것을 최소한의 식량을 취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학습하라. 그것을 위한 교육, 그것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서 준비되어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만나로요 구워서 만들면은 일본의 오센베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물 마시고 이런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질려버리겠죠. 아츠코상이라면 안 질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가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자연스레 나온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추리들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사방팔방으로 약 1m의 높이로 알겠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루 동안 걸을 거리 그 반경 안에 메추리떼를 1m 높이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방팔방을 걸어다녀도 자 지바 정도까지 가는 거리겠죠? 지바 정도까지 가는 거리. 그래서 그 지바에서 또다시 걸을 정도의 이 사방팔방의 면적 가운데에 이렇게 메추리 떼들이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동풍으로 인해. 그러니 이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여 이 고기를 구워서 누가 이걸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고기를 구워서는 에리기 할 수 있을까요? 맛있다 하고 한 입 입에 넣고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와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아직 제대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먹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지요. 그리하여 죽었습니다. 저들을 장사지낸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 지었죠. 탐욕이라 함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인정 사정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이지만 이 탐욕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율법 시대에 지나간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만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구약시대 때 율법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아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이것을 또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읽는 방법을 바르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야 할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맹인과 같아서 지도자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도 다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탐욕의 죄, 이 탐욕의 죄로 인하여서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로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결정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기의 계획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 죄 속에서 나오시고 저주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으로서 몸부림쳐도 저주의 사슬이 깨지지 않는 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허덕인다면 이런 죄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산 나날들이 20년, 30년 지나도 되돌아보니 힘들기만 했을 뿐이었구나.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인 크리스찬들,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기쁨 속에서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간증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되고자 정말로 아멘으로 말한 대로 되고자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 위에 서시기를 깨어서 기도하시며 죄를 찾아내어서 죄를 인정사정 없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으면서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이죠. 할렐루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했던 죄, 예수님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고 그 자기의 마음과 믿음까지 다 뺏기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비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으시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2명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옆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자기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남의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지만 불단도 두고 가미다나도 두고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지금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많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사인입니다. 지금 일본에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걸 제 눈에는 보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 대한 것들도 모셔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가방에 그 부적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안전 부적 붙여놓죠. 아, 받아서요. 받은 거니까 괜찮죠?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생명이 2개 있다면 2개 다 섬겨도 되겠죠. 한쪽 생명은 여기, 한쪽 생명은 저기. 그러나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방랑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딸이 2 있는데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아들에게는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목회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더 이상 두면 그 아버지의 목회가 되지를 않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르게 서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들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잡았던 것은 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이라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남편, 누군가에게는 부인,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권력, 어떤 또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무엇 옆에 집,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빨리 지금 버려버리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건강 혹은 돈, 물질의 축복 이런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레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실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그런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우상숭배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죄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시고 이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셔서 생명을 지키고 안심하여 자도 그 내일이 보장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기에게 있어서 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등등. 앞으로는 축정이는 축정이 알곡은 알곡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로 그런 시련들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결과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름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 부활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이라는 것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실행하셔서 결과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결과를 내주신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일이, 그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모두가 깨어서 생명의 길을 소망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만큼은 절대로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계산하십시오. 회개하면서. 아멘. 그리고 이 저주의 사슬을 자기의 믿음으로 회개하여 잘라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주의 사슬이 전부 다 잘라지고 없어지면 뭔가 후련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